디모데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들을 쓴 내용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목회자로서 그가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마치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그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축약 혹은 그가 남기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잘 요약해 남겨놓은 메시지라고 이해하기까지도 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단지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세워져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씀으로서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한 증인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놓은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의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사실 다른 죄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열악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자유롭게 그래도 사람들과 왕래하여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했고
그리고 비교적 그가 먹고 마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도 많은 배려를 받았다라는 이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거기는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좋아봐야 그의 마음이 늘 불편하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렇게 낯설고 어려운 공간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로마까지 도달하여서 거기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 만한 어떤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어디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위임하셨다고 생각했을까요? 땅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죠?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도달하였다면 로마에 들어간 그 시점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사역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로마의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여겼고 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로마는 변화되었고 바뀌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상이 바뀌어지기까지 가장 그 기독교적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옥이라고 하는 제약된 환경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제약된 여러 관계망 안에서도 그가 로마를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또 비슷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해주는 스승으로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 그가 경험했던 이와 같은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와 또 열악하고 힘든 환경의 문제를 비슷하게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잘 권면해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도 사도 바울만큼이나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 지금 사역의 현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나눴습니다만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인기와 명예와 돈을 얻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내지 않았을 뿐더러 복음을 훼손하였고 진리를 가리워서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으로 복음을 대체하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디모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인가 진짜인가 늘 새로움에 반응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었던 당시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의 유행처럼 느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에게 내 주변에 있었던 믿었던 동역자들이 떠나간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로마의 가장 포악한 황제로 잘 알려져 있는 네로가 지금 그와 같은 시대의 군주가 되어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회 내적으로도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빠져나가는 상황이죠. 교회 밖에서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생명에 위협받는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디모데는 나이가 그리 많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경험도 부족했고
사람들로부터 연소하다는 그런 제약된 환경에 대해서 평가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늘 자기 자신도 교회 지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죽음과 직면하여서 오늘을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때 그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취하지 말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비겁함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어떤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 사랑, 절제,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절제, 이것을 배가시키거나 증폭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힘입어 그와 같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교회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디모데를 업수히 여기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사랑의 영으로 많은 지체들을 섬기고 박해하는 자들까지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그가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절제하는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절제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돈을 바라보지 않는 절제하는 마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절제하는 마음, 환경에 기대어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철저히 자신을 맡기는 절제하는 마음, 세상의 것을 아낌으로써의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호흡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이 일은 누가 이루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린 두려움보다 도리어 무엇을 갖게 될까요? 기대감입니다. 하나님 뭘 하실까? 하나님이 다음에 어떤 일들을 성취하실까? 여러분, 이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려움에 관한 말씀이라면 역시 여호수아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뭐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는 키워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현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성북 순복음교회를 향한 계획도 갖고 계시며,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무언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실이 대단해서,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예요. 이 은혜를 누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를 목회자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고난 가운데 이 역할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어려움 중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때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일, 그건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나 뭐 이런 것으로도 그의 사역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배를 타고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아사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일이나 그가 태형을 맞아서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일들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던 복음 전하는 이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앞선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었기에 이것 앞에서 그가 타협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사단에게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조차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죠.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 12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 각자에게 위임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움의 자리에 내가 자처하여 간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이미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저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그렇게 충동받는 사람이었는데 저 예수 때문에 인생이 망쳤어.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여겼는데 저 인생이 참 불쌍하다. 저 감옥 안에서 저렇게 감옥만 돌아다니면서 힘겨움을 자처하고 있으니 저 인생 참 힘겹고 어려운 인생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고 혀를 찼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의 삶의 모습을 두고 저를 잘 이렇게 청년기를 같이 보내지 못했던 중학교 때 뭐 동창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긍휼의 눈으로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도 아닌데 왜 저를 긍휼의 눈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공부해서 그만큼까지 뭔가를 해서 야 고작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제가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를 위하여 결단하고 살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유통할 수 있는 작은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함이 있습니다. 비단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엄청난 것이어도 대단한 것이어도 이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애초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존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죠. 애초에 이것을 주신 목적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원하는 삶을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확신한다면 더더욱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소유와 나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내 것들에 대한 평가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어온 그분을 뭐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인생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내가 주님을 잘 아는 이것 안에서 내가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확신하니 두렵지 않습니다의 삶을 사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맡은 바 선한 일들을 지키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머물러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 교훈하시고 가르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우리의 전부를 맡길 수 있고 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연함과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거두시고 그 장벽을 허물어내시며 그 경계를 뛰어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구하여서 주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음성 고백합시다. 아멘.